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06페이지, 507페이지 전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매일매일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샬롬.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저와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 즉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밀려나 계시고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되어서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 즉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부유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큰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요압이 보고하기를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엄청나고 막강한 군대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소유와 재산에 마음을 두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능력과 힘이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삶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의 원천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왕 아니었습니까? 저번 주 말씀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등등 온갖 고백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분명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시고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뉘앙스로 이해가 됩니다. 도대체 뭐죠? 이에 대한 대답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을 유혹한 것은 사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섭리 가운데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거나 악의 원인자라는 오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죄에 빠지도록 이것을 허용하셨지만 다윗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의 고난을 택하도록 하셨고 다윗은 그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나라가 3일 동안 온역, 즉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하게 된 것이지요. 순식간에 7만에 달하는 사람이 죽고 온 집과 거리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성품에 견주어 봤을 때 정말 백성들을 특별히 끔찍하게 사랑했던 다윗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보며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장의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간청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본문에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시지만 한편으로는 온정과 사랑을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불신앙을 통해서 회개의 고백,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바로 구속사적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는 진노와 재앙을 사랑의 반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바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증오로 훈계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근거에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결코 모순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증오가 아니라 바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미개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와 심판, 즉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꺼려하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인류에게 미친 이 재앙들을 놓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재앙은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 죄가 침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그분의 자비로우신 신호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또
톰 라이트 교수님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한다는 말은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에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즉 미해결이 욥기의 핵심인 것이죠.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단언하려고 하기보단 단지 우리는 애통하고 불평하고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목사님과 어떤 교수님의 약간의 다른 이해일 수는 있겠으나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이해를 한다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다윗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동일시되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 다윗 왕은 범죄하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왕의 모습을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대속적으로 강구하는 왕으로 표현됩니다. 인간 다윗 왕은 범죄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대속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차 자기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한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제1의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징계로부터 오는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이 고통은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이 빚어낸 고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비와 긍휼하심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이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전염병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백성들을 향해 대속적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 속에서 먼저는 내 자신이 영원한 죄의 전염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의 전염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을 수 있기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업교회가 락다운 시작하고 8시에 전교인 기도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섞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합니다. 주님, 제발 이 재앙을 하루속히 걷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받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아파하시고 더 애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애통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뜻없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또 주는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또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전염병들이 이미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루속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연단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